아마 많은 분들에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부 다 아마 주저하지 않고 자녀 양육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 양육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진짜 좌충우돌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질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여전히 저희랑 비슷하게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나서요,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뭔가 자녀 양육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 것 같아. 근데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누군가 좀 이렇게 미리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성도님들 조금 고생 덜하라고, 또 같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자라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서, 제가 목사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책을 저희 남편과 함께 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제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을 짧게 복견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복견자 1장에서부터 2장 이야기, 또 4장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한 4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원리와 플러스 실제적인 원리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또 실제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원리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해상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자녀 양육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원리, 방법은 뭘까? 이걸 좀 살펴보고요. 그럼 이 현재 우리는 그 말씀의 명령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이것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알기로 예수가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 그러면 자녀 양육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3가지 간단한 이제 키워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좀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일반적인 세상의 자녀 양육의 방법인데요. 먼저는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자녀 양육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 양육의 어떤 행동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과 징계를 사용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홈스쿨로 저희 아이들 양육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홈스쿨 이제 1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2 아들을 홈스쿨로 양육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할 때 처음 한국에 이제 홈스쿨을 전달하신 분들이 성품 훈련에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뛰어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홈스쿨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딱 꽂혔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품 훈련을 시작했어요. 성품 훈련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품 훈련에 한 49가지 성품이 있고요. 각 성품마다 이렇게 중요한 키버스가 있고, 성품의 정의가 있고, 그 성품과 연결된 동물도 있고, 5가지 뭐 외워야 되는 핵심 원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이제 항상 자녀 양육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한때 꽂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때 성품에 꽂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으로 넘어갔어요. 성경 암송, 유대인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리더들로 각각 각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규칙을 암송하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암송을 시켰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요 통으로 다 암송을 했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암송을 시켰어요. 저희 집안에는요 좀 과한 엄마였어요. 저희 집안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법도 있었고요, 규칙도 있었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될 법이랑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줬고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도 있었고요. 또 잘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에 상응하는 벌도 있었어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지만 저희 책에도 적었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몇 가지 벌칙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루를 보내면서 한 번 순종하지 않죠? 그럼 걔는 베란다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와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죠? 제가 걸레를 줘요. 그러면 방바닥을 다 닦으면서 하나님 더러운 제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저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제법 커다란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 운동장을 6바퀴 돌고 집에 올라와서 즉시 순종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법칙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죄가 뭐냐면 서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건 더러운 말이잖아요. 저희 집에는 제가 특별히 조리한 식초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허브를 넣어가지고 약간 쓴맛이 나는 그 식초를 한 숟갈 딱 먹으면서 아 더러운 말 하는 건 되게 해로운 거구나. 이렇게 맛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별의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을 좀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성품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성경 암송도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근사한 모습으로 자라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규칙을 상기시켰고 훈계해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종일 기회만 되면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때로는 절망감에 쌓이더라고요. 대체 나는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은요. 야, 부모인 내가 사실 성품이 형편없구나. 완전히 망가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성품 훈련,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성품 훈련과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바운더리를 정해 주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의 세상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아이들의 자아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감정을 많이 읽어줘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말을 많이 여러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시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예요. 우리도요 때때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걸 먼저 간 사람이 조금 나에게 멘토링을 좀 해주고 이거는 아니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요.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좌우를 분간할 수 없고 선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데 먹고 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가 자고 싶으면 자고 네가 자기 싫으면 자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맞는 건지 누군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법과 규칙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의 바운더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법과 규칙의 이 성품의 유익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반듯한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품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바른 규칙을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아이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에요. 제가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법을 가르쳐주고 규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잘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엄마가 대체 너희한테 몇 번 말했어. 얼마나 말해야 너희들이 알아듣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잘 안 되지. 네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니? 네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싶기 때문에 오셨던 거야.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뭔가 애들에게 가르쳐주면요, 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법과 규칙을 가르쳐줘서 바른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은요, 법과 규칙이 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드러내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어서 그 몽학 선생은 가디언이에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함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양육하시면서 외적인 행동,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빨리 바꿔, 이렇게 외적인 행동만 강조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 문화에서의 자녀 양육은요,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육을 사용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해상의 문화,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립시키거나 격리하려고 하세요. 저희 가정에서도 했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교육용 비디오 한 30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보여주고요. TV 안 보기, 해상음악 듣기 금지, 인터넷 사용 금지, 스마트폰 안 주기, 이런 거 했어요.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격리하는 거 필요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죄와 문화로부터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격리시키실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잖아요. 주변 문화들이 물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와요. BTS 가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흥분하고요, 유행과 문화를 즐기려고 하죠. 외부의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문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시즌에 맞게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애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제목이 좀 길어요.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즘을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왜냐? 요즘에는요, 아이들, 꼬맹이들이 보는 그림책 안에서도 잘못된 세계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아이에게 심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먼저 아셔서 그림책조차도 분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조금 이렇게 자라가면서요, 어느 날 엄마, 우리가 이제 좀 컸잖아요. TV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도전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무한도전 한 개를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막 노래를 흥얼흥얼 거려요. 노래 내용이 이래요. 난 내가 좋아. 넌 나를 원해. 우리 사귈래? 너 나랑 사귈래? 죽을래? 같이 살래? 이런 노래를 애들이 막 하는 걸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불렀어요. 애들아 일로 와봐.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적어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의 마음이랑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때서야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이상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접하실 때마다 아이들이랑 대화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참 어려운 게 다 거짓말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어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섞여 있는 것 가운데 진리는 받아들이고 거짓은 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할수록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양육이에요. 오늘날 자녀 양육 방법으로 가장 유행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몇 해 전인데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6살 쌍둥이를 둔 엄마인데요.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하기 전에 얘네를 딱 끼시고요. 거울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I am strong,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 am smart. 이런 걸 애들이랑 외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엄마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아침마다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교육학자와 상담 전문가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그런 진리는 뭘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지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는 강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단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100%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너는 무엇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훌륭한 성품을 보였기 때문에 강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로 너는 소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너희는 면죄부가 있어. 너희한테는 절대로 그런 고난과 아픔이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희랑 항상 같이 할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I am smart, I am beautiful, I am strong 외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요, 내 정체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이루신 일에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요,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상에서의 어떤 자녀 양육을 살짝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뭔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6장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전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이 최고로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행복하기 원한다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면 한 100년 정도 돼요. 한 3세대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까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실 걸까?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세대만이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1000대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뭘까? 작전 명령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 시대 때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들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요, 애굽 군대를 다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봤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40년이나 경험했어요. 이 광야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종해야 할 작전 명령은 뭐였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요, 어떤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우리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 만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들이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의 진노받아 죽으심, 부활,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작전 명령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는 거예요. 7절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뼛속 깊이 역사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책임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일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길을 행할 때 10가지 재앙, 자연의 통치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이 애굽 궁궐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의 처제를 전부 다 죽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6월절 피로 살려주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증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우리는 홍해, 6월절, 광야가 아니죠.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죠.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홍해가 갈라졌어. 바로가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우리 애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식사 시간에 광야에서 만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시작되는 지점은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작전 명령이 펼쳐지는 현장은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작전 명령이 펼쳐지는 시간은요, 항상 매일 모든 시간이에요. 작전 명령의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말씀은 행동의 상징이에요.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여라라는 말씀은 생각과 사고의 상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복음을 경험한 부모는 복음이 날마다 너의 생각 속에, 너의 삶 속에 있게 해서 항상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의 본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자녀 세대가 많으면 우리는 우리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 많으면 손주 세대까지 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에요.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요, 무슨 최첨단 발명품이 아니에요. 무슨 거대한 프로그램이나 수백억 조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이 아니에요.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한 부모가 평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 세대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복음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셋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현장은 어떨까요? 가정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디자인대로 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현실은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코로나의 재난 상황으로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명기 6장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자녀 제자와의 어떤 사명이 부모가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옮겨진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미국교회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현장의 모습을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1850년 이후에 미국의 산업화가 가정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산업화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어려워졌어요. 교회 주일학교는요, 사실 18세기에 영국의 로버트 라이크스에 의해서 설립되었어요. 처음에 주일학교의 주된 대상은요,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신앙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화의 영향 때문에
아버지들이 돈을 버느라고 바빠지셨고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어지셨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던 주일학교가 이제는요 모든 아이들이 참석하는 주일학교로 변해버렸어요. 주일학교의 어떤 모델들이 교회에 이제 예배 밖에서 사실은 이제 발달 심리학에 따라서 아이들 연령에 맞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1854년에 미국 장로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만으로 데려오는 일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주일학교가 감당해야 할 고유의 임무이다. 또한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과거처럼 부모에 의한 교리문답은 거의 모두가 중단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190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들을 제자화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성경의 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했잖아요. 6.25를 경험하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바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 때까지는 사실은 마음을 쓰지 못하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정에서요. 영어, 수학, 과학, 체육은 가르칠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교육의 전문가,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부모가요. 자녀를 향한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제는 교회가 이 자녀의 양육에 아주 확고한 신앙의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은 부모님들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주일학교의 한 시간의 어떤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떠맡기신다는 거죠. 168시간 중에 한 시간의 교회 교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열심히 시키시죠? 그런데 그 영어 교육을요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1시간 그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세대는요. 25%가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아들 세대는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러닝크루 막 이런 데도 속해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3%에서 5%라 그래요. 최근에 제 인스타에 한 친구분이 저보다 훨씬 어린 분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얘가 학교를 가서요.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너 교회 다니는지 물어봤대요.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걔만 유일하게 예수 믿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되게 가슴 아프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사실은 교회에만 맡기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안타까운 현실은요. 여기 감사하게 아빠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남성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성 리더십이 무너져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가 가정예배 지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쳐야 하고 아내가 스스로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남편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
신앙만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심령까지도 경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남편이 그 임무를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그의 죄요 또한 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가정을 잘 인도하라는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주셨는데 사실 남편들이 돈 버는 것에만 마음을 가시고 자기의 어떤 의무들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긴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교육도 휘청거렸던 그 상황들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요 현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왕좌왕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100%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꼭 놓치지 마셔야 할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할 때 기억하셔야 될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먼저 마음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요. 가끔씩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주일학교에도 보내고요. 교회 수련회도 다 보냈어요. 우리 아이 열심히 참석했어요. 기독교 학교에도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아이들이 대학을 보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고의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최고의 자녀 환경 이꼴 자녀 양육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자녀 양육은 단지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고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이 원하는 거 막 사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상에서 행했던 것들 4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 애들이랑 놀아야 돼요. 아이들이랑 놀아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패밀리 데이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랑 작정하고 노는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위치에 내려가서 함께 놀고 게임도 하고 딸과 소꿉장난 하려면 막 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신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딸이 만드는 티도 맛있게 마시고 우리 아들과 뭐 축구를 하려면 아들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패스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보드게임도 하고 볼링도 치고 저희 집은 남자 데이가 있었어요. 남자들끼리 나가서 놀 때 저는 여자 데이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여행을 하실 거예요. 그 시간도 잘 이용하세요. 함께 차 안에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격려하실 수 있어요.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칭찬하시고 야 기회다 이때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집엔 여행하는 동안에 꼭 어려운 일 한 가지에 도전했어요. 설악산도 등반했고요. 14km 둘레길도 다 걸어봤고요. 뭐 필리핀 선교 여행도 가봤고요. 사춘기 때 애들 사진 찍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매번 다른 포즈로 100장 사진 찍기가 우리 가정의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성경을 함께 읽고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참 좋은데요.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두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꾀가 생겼어요. 안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를 읽어줬더니 애가 불러요. 엄마, 성경 읽어주세요. 그래서 거의 정말 도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애가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읽어줬던 거죠. 사실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시려면요, 일정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어떠냐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분이 통계를 내셨어요. 모든 세상의 아이들보다 2시간 늦게 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보다 1시간 반 적게 자요. 그러니 아이들이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많이 대화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아이랑 또 부모님이 같은 방을 쓰세요. 저희가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신방을 해보니까요, 70%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성도들을 도와줄 때, 이거 팁인데요, 예수 가온교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저희 성도들을 도와드리는 2가지 팁인데요, 6개월 안에 방을 분방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와 함께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은 자녀를 위주로 해서 이 가정이 운영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분방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자녀를 재우세요. 조금 일찍 재워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이야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일찍 재워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 학교 또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 배우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멍 때릴 수 있거든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을,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습득하고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부모님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는요, 매일매일은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4번 가정 예배를 했거든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10분이든 20분이든 4번이 아니어도 돼요. 일정하게 여러분이 일단은 한 번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요, SBS 방송국에서 밥상머리 기적,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밥상머리의 교육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아직도 나오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요,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통해서 하루에 20분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의 교육이 자녀의 두뇌를 개발시키고 인성, 종합적 사고 능력, 학습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 일본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밥상 교육을 하려고 열풍이 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밥상머리에서 애들이 교육을 한다고요? 아침에 학교 가기 바쁘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기 바쁘고, 밥 한 끼 먹기도 되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밥상머리 20분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고 열심히 그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하루의 밥상머리의 그런 교육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지혜를 전수하면서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야 해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가서 기도하고, 아프면 약 먹기 전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수시로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저희 교회 한 아이가요,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잘 지냈던 친구들이랑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오늘 무슨 일 없었어? 우리 뭐 갖고 오늘 기도할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 이제 그 유치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암을 앓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얘기해줬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 안 돼,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때때로 하나님이 안 돼, 기다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시고요. 네 번째 전략은요, 자녀와 함께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듣고요, 또 공부하는 걸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또 가정에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넌 집안일 안 해도 돼, 공부에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집안의 청소, 설거지, 손님 초대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 3살 때부터 집안일을 한 아이와 10살 때 집안일을 한 아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하신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집안일에 참여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집안일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섬김의 기쁨들을 배울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청소하고 의자 나르고 베이비시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보 아빠들보다 애들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리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의 어떤 중요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잠언 23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눈으로 부모가 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려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해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기도, 성경 공부만 제가 강조하지 안 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 아이랑 놀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얻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포섭하시고 찾으셔서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에요. 우리 부모가 복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배우면요, 선생님이 본을 보여요. 그리고 학생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축구 코치가요, 교실에서 이론만 가르치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스킬들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르침은요, 교실을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만 이론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삶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건데요. 사실 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방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24시간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매일매일 부모에게 배워요. 제가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살펴보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말로 배우지 않는구나. 정말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구나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꼼꼼히 살펴요. 매일 관찰하고 모델로 삼고 공부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뭘 배울까요? 자녀는요, 부모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일상의 삶의 습관을 배워요. 자녀는 부모가 매일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관찰하면서 배워요. 자녀들은 부모가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다른 교회 지체들을, 우리 교회 지체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지 이것도 보고 배워요. 부모가 어떻게 분노를 절제하는지, 게으름을 이기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지, 신뢰하는지, 인생의 형통한 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다 지켜보고 배워요. 또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부모는요, 우리가 모든 일상, 모든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단지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이 시간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동차 안에 있을 때, 형제끼리 갈등이 있을 때, 집안일을 할 때, 아플 때, 기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를 가르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요, 사실 고통스럽고 엉망인 날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고 다툴 때 화해를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말로 분노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월감을 가질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실패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 집에 한 아이가요, 한 번은 이제 시험에 도전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2번 떨어졌어요. 저희가 사실 우리 아이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에 보러 가기 전에 일단 애를 불렀어요.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의 정체성이 시험에 당락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이 얘기를 미리 해줬어요. 그래서 혹 떨어져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 그 길이 아니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혹
내가 붙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 교만하지 말자. 네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지혜로 합격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며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왔어요. 엄마 아빠 저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시험 안 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지 않을까? 애가 조금 어리둥절해요. 뭐가 감사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얘기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한 아티클을 봤어요. 이제 아이들의 어떤 눈에 대한 그런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가정 예배를 하면서 우리 아들들은 눈을 잘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그날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FM인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도 잘 순종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12세 이하의 영화만은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화는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있는 저의 아이디로 그 네이버에 있는 그 작은 클립들을 다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그 연령이 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멈춰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 서재를 둘러보니 뭐 중독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니까 그걸 꺼내서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6개월 흘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를 만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갖다 놓고 휴지가 이따만큼 쌓인 그런 인증샷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너 이거는 엄마에게도 너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규칙을 어긴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제게 오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많이 보호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아이가 지체하고 있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너도 맨날 넘어지잖아. 너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 알려주셨어요. 율법적인 엄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을 때 감사하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너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이 너를 죄 없다 하셨고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엄마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는 변함없이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했어요. 아들,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도 그건 엄마 힘으로 잘 안 돼.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아빠가 있잖아. 네가 때때로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아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 우리 빛 가운데를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실패하는 그 시간 진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이의 머릿속에만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죄하고 계속 싸우면서 내가 죄인이 진짜 맞구나. 나의 그 혼자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이 머릿속에만 있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게,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게 진짜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신 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사실은 그 실패의 순간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의 실패를 맞닥뜨리실 때 이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시간에
복음을 잘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진짜 우리가 지금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때때로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죄를 볼 때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실패하신 날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회피하지 마시고요, 부모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부모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와 우상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 책을 보시면 부모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는지 이게 좀 자세히 제가 적어놨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죄인이구나.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누구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본이 되셔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거룩한 세대들로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마음 얘기했죠, 복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인데요. 어떤 우선순위냐? 자녀 양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이에요. 저희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발견하는 더 커다란 고통은요, 남편과 아내 부부 문제였어요. 자녀 양육의 부르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우선적인 부르심이에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일이 우상이세요. 그렇게 서로가 세상의 성공이나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저는요, 딸만 6인 가정에 큰딸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들이요, 각자 아이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두 분은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에 안 갔어요. 그냥 도서관에 있고 교회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집에 안 갔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 보내주고 대안학교 보내주고 학원 공부시켜줘,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사실 집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바닥을 다 보이시잖아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엉망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둘이 죄인인데도 두 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 빨리빨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삶의 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하셔야 돼요. 부모는요, 말씀과 기도와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양육이라는 선한 일을 하시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변함이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셔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해지자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 아래 꿇어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요, 부모의 그 고귀한 부르심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비신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들어요. 나는 독박 육아를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도 독박 육아를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순간에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장래 양육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하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내가 줄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요,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대단히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세우는 일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거대한 행사를 가지고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은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해서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상을 누리시잖아요. 그 누리신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열방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내가 무슨 거대한 일이 아니라, 거대한 발명품이 아니라, 한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녀에게로 향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